반갑습니다. 네, 오늘 7월의 둘째 주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지,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네, 오늘 저는 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냐면 저희 이제 BDTS 24기 전도행 팀이 이제 이번 주에 전도행을 떠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 여기 5층의 숙소에 머무르면서 그 팀 빌딩 기간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제주도로 떠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음성을 이제 듣고 오전에 저희가 울산대학교를 이제 팀들이 다녀왔고요. 오후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아무 마음도 안 주셨어요. 어떤 곳으로 가게 하는지 것도 또 어떻게 하라는 마음도 안 주셨는데 그때 팀들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오전에 가까운 울산 대학교를 돌았듯이 우리가 있는 이 바보 사거리, 그러니까 이 우리 지부 사무실이 건물이 있는 이곳 주위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는 일을 갖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이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이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미줄을 틀어내고 먼지를 닦아내고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런 거지.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일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울산 땅을 특히 이 바보 사거리를 또 이 건물을 어떻게 이 건물에서 드려지는 이 화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구하면서 이 장소를 쓸고 닦는 것들을 보면서 참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는 참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은 모양이 아닌 거꾸로 된 나라죠. 맨 밑에 맨 아래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맨 그 위에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꾸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 전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시죠. 42편 1절에서 3절을 찾으셨으면 3절 정도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에 3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시 3절의 짧은 구절만 봐도 아주 매우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비웃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흘리는 그의 눈물이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시편은 이 한편 이 세 절의 그 구절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그의 갈망함을 아주 절절히 진짜 엄청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삶 안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고난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시를 쓴 기자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면 아니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물론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처럼 이런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하는 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만 갈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안에 매 순간 저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가 살아야 되는 그의 본능입니다. 시냇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생존 본능,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고난이 오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내 일상에도 내 평소의 삶에서도 나의 매일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사슴이 물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다 같이 나의 삶에도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갈망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았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나름대로 사역자고 또 나름대로 나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응답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생명의 강물을, 생명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시죠. 하지만 가끔은 주님이 우리의 그 갈망함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춘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설령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매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자신의 말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시간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저에게 흘려보내주세요 라고 우리 기대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안에 내 순간마다 내 시간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나가 생존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삶의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견딜 수 없도록,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며, 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갈망함이 내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시 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 쳐서 주님 내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내아니다. 네. 주님을 찾는 가난 심령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느그나 내게로 나오라.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느그나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주님 말씀하셨네. 와서 마시라. 오 생명수 흘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림 흐리소서. 오 생명수 흘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림 흐리소서.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누구나 내게로 나오라.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자들아 누구나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주님 말씀하셨네. 와서 마시라. 오 생명수 흘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림 흐리소서. 오 생명수 흘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림 흐리소서. 한 번 더 오 생명수 흘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림 흐리소서. 오 생명수 흘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을 흐리소서 한 번 더 흐리소서 다시 한 번 더 흐리소서 주의 성령의 강물 주의 성령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 주의 성령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 주의 성령의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나의 영혼에 넘쳐 오 생명수 길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을 흐리소서 아멘 오 생명수 길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을 흐리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 생명수 길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을 흐리소서 오 생명수 길러 넘쳐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주의 성령의 강을 흐리소 아멘 주님 우리의 가난 영혼에 주님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채우시는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리 아시네 한 번 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필요리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내 필요리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우리 함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한 번 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시기나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시기나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오 주님 예수 나의 중심 예수 오 주님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 한 번 더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한 번 더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르시나. 예수. 아멘. 예수.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실 크신 주 예수님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실 크신 주 예수님.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어린 양.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실 크신 주 예수. 우리 함께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거룩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거룩 어린 양.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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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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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마지막으로 외치세 외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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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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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거룩 어린 양 어린 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신 이는 이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라는 외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외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의 이 외침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울산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게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주님 같은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외침이 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 가운데 주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완성될 그 시간까지 아멘. 우리가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몇 가지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제주 열방대학에 FFM이라는 가정 회복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헵시바 뿔처럼 헵시바 뿔나라 하리라는 그 이사야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가정 회복 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제주 열방대에서 하는 FFM은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건전한 건강한 관계를 돕도록 진행하는 학교가 이번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학교 기간은 8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고, 네,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이곳을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DTS를 수료하시고 BDTS를 수료하신 분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열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강의하지만 온라인 줌 강의도 동시에 두 가지 현장 강의와 온라인 줌 강의가 같이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정이 힘들구나, 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가정은 깨어지진 않았지만 좀 더 진리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여기 조금 안내를 해주셔서 제주 열방대학 이제 FFM 학교에 문의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경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가정이 회복된다면 그 어떤 것들인들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다음 주 화요 모임은 저희가 BDTS 팀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주도로 전대행을 떠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곳에서 화요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화요 모임은 이곳에서 매주 화요일 이번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휴회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주 화요일 이곳 가운데서 진행이 되니까 또 온라인으로도 드려지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이 울산 땅을 뚫고 온 열방까지 저는 나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달아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다려서 예배한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은 저희 울산 지부 대표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텐데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환영합니다. 박수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에도 저녁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화요 모임 중에 가장 특별한 멤버들이 앉아 계신 것 같고요. 네,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매우 사랑하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군요. 흐뭇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함께 말씀 읽고 우리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일단 성경에 요한 3서를 좀 찾아 놓으시면 오늘은 요한 3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네, 유다서 앞에 그리고 요한 2서 뒤에 있는 요한 3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3서의 첫 번째 인사말과 마지막 끝 인사말 이 네 구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뭐 사시면서 요한 3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몇 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더운 날, 이 여름의 한가운데 주님, 이 화요 모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화요 모임은 BEDTS 울산 BEDTS 24기가 전도여행을 시작하여서 전도여행 팀빌딩 기간 중에 참여하게 되는 이 화요 모임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는 전하시길 선포하시길 원하시나요라고 기도했을 때 별 생각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바울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부 사무실. 저희 지부 사무실은 몇 층이죠? 4층입니다.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 5층에는 무엇이 있느냐? 5층에는 이건 비밀인데 저희 지부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이 4층만큼 넓은 5층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새벽 3시까지 당구공 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와 그리고 노래방 소리 그런 여러 소리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 공간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공간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지부마다 어떤 선교 공동체마다 객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성경적인 개념이죠. 환대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공간이 더 좋으면 좋을 텐데 편하게 주무시면 좋을 텐데 불편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hospitality라는 단어 환대죠. 그리고 특별히 호텔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호텔 경영학과에서 hospitality가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고 절도 있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를 열 만큼 친절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마치 호텔 직원인 양 우리 미소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상대방의 지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미소로 뒤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못하시네요. 네,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남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성 저희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인 거죠. 저희들은 순수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환대를 잘했던 사람 오늘 요한 3서의 이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가이오라는 분이 생각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는 특히 2서와 3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고요. 1서는 서신이라기에는 설교에 가깝고 2서는 한 여인의 집에 명확한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상하게 유혹하는 자들이나 교리를 침해하는 이단들이 오면 그들을 받아주지 마라라는 얘기가 요한 2서의 얘기고요. 요한 3서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선생님이 쓰셨던 그 서신서 중에 개인한테 쓴 서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4권의 성경 중에 유일하게 같이 딸려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 장로님에게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가이오라는 이분은 호칭도 안 나옵니다. 집사님이셨을지 장로님이셨을지. 근데 가이오라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가정교회 리더인 분에게 쓰신 요한 3서를 우리가 다 좀 펼쳐 놓으시고 요한 3서를 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옆에 분에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우리 잠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뭐 다 조금씩 안면도 있으신 분들인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본론부터 기도합니까? 주세요. 이렇게. 네. 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작을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아니면 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들의 기도는 왜 그렇게 길고 모르는 단어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학생들한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형식이 있다. 인사, 일단 누군가한테 하는 거니까 아버지. 기도는 예수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기도잖아요.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로 기도할 때 결국에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시여, 아직 끝이 안 났죠. 여니까요. 뭐 다 해야지 끝이 나는데, 한 주간 죄 많고 수렁 가운데서 고난 속에 침륜에 빠져 있던 저희를 불러 주시고,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인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뭐 쉽게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간구할 것들을 몇 가지 아뢰면 좋겠다. 무엇을 간구하고 싶냐? 예배다. 그러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우리 마음밭이 콩밭이 안 가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뒤에는 보통 말씀을 전하실 분이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시험이나 뭐 학생들이니까요, 시험이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거 위해 기도하고, 뭐 서로 미워한 것 같으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간구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뭐 우리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도장을 찍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하고 이제 기도문을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쓰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죠? 1장 1절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입니다. 편지라서 가이오에게 쓰는데 수식을 하죠.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예전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점차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에게 걸맞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수식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또 사랑하는 자라고 한 번 더 부릅니다. 여기서 2절에 부르는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가이오겠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세 번역에 보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가이오라는 이분은 지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은 비단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준 사람인데 어쩌면 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특별히 건강하기를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혹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원래 다 목숨을 걸고 다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늘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형제님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누군가 요한에게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기쁜 이유는 가이오 당신이 내가 떠나온 뒤에도
당신이 교회를 섬기면서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남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바울도 디모데를 자녀로 표현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장로라고 이야기하신,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하는데 사도 요한께서 이 가이오를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꽤 친밀한 관계, 아니면 같이 동역을 했거나 아니면 세례를 주셨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이단이 판치고 배교가 성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를 행한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가이오 씨, 사랑하는 가이오 씨,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다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전대를 마련해 주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그네인데 가이오 선생님에게, 가이오의 가정교회 방문해서 나그네로서 개그로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이오 성도님께서 저희들을 챙겨주셨고 가이오 성도님께서 재워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두둑히 여비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다음 교회인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것,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 전하고 끝. 가서 알려줘라, 가서 예배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해라 수준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줘라라는 뜻도 있지만 법정 용어로서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송사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게 될지라도 그것 또한 기회로 삼아서 끝끝내 진실을 말하고 결코 배교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너에게 말하더니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함께 그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믹스되면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 이 7절에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다라는 거죠. 이들은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은 돌아다니고 정처 없었고 필요가 보이면 나가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전도행 팀과 같은 전도를 정말 상습적으로 하시는, 전도가 직업인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전도가 직업이 됩시다. 네. 고백 안 하네요.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좀 어떤 기회를 얻을 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외치는 전도가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그 사랑의 온기가 닿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들도 나름 힘들었을 텐데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법칙이 있었습니다. 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뭐죠? 그들은 순회를 하고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아가지만 그들에게 받아서 먹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너희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집을 축복해 주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튼 교회들을 다니면서 베이스 캠프 삼아서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금품을 받거나 그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들을 받으면서 다녔다라는 어떤 법칙이나 절차들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전에 편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고린도 전후서도 그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도 편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알 수는 없으나 먼저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들이니까 딱 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가지고 온 수신자가 이렇게 이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은 다 모이세요 할 수도 있고 어디에 가정교회가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전해줬겠죠. 그런데 가이오가 섬기는 가정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뭘까요? 이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먼저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가 편지를 했고 나의 자녀라고 가이오를 칭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들에게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거나 은혜를 끼쳤거나 아니면 오늘날로 따지면 시무를 했던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돌고 난 뒤에 이곳에 올 예정이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영문인지 요한 선생님이 보낸 자들, 그 순회 전도자들, 그 전도행을 이어가고 있는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예, 뒤끝이 보입니다. 예, 안 잊을 거야, 혼낼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용어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치리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치리할 거야. 치리가 뭔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치리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그가 잊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그가 치리받을 만하네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이름도 어렵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자기 교회나 자기 집에 안 받아들이는 거는 괜찮은데 비방도 했대요. 그러면 갈라서자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옆에 가정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저 손님들 받을게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못 받게 거의 뭔가 알력을 행사한다고 할까요? 그런 초대교회의 전도에 굉장한 악의 축으로서 디오드레베가 지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하여 교회에서 심지어 내쫓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악행을 했고 엄청난 치리를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당신은
선을 행한다는 걸 내가 이미 들었어. 당신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걸 들었으니까 이런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자,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기복적이고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안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디오드레베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립시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죠. 저분은 믿으시는 분일까?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저희는 기준이 되지 못해요. 저희의 판단은 사실 사람의 판단일 뿐인데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일 거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교. 만약에 계시록에 얘기하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온다면 누군가 배교할 수 있는가,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배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알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배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 아니라 무리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믿음이었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완전히 기름 부어서 쏟아 부어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짧은 한 문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은 이미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그런 논의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가 나쁜 사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도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에게서도라고 하니까 그것은 말을 진리에게서도라고 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준 안에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 그런데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동의하는 것 보니까 가이오도 데메드리오와 관련성이 있거나 구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인사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항상 쓸 게 많습니다. 쓸 게 많고 편지라고 잠시 로마 교회에 쓰는데 16장이나 써가지고 오늘날도 저희를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 선생님도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아주머니들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카페에서 만나서 3시간 정도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왁작지껄하고 나시면서 헤어지면서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헤어지시는 것처럼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죠. 쓸 것이 많아. 그런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히 보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할 거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여, 장로된 내가 가요 당신에게 묻는다. 자녀다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너는 나의 친구다. 너에게 친구들이 많다라고 가요에게 굳세라. 그리고 잘 너의 생각과 너의 성품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3절 14절에 이 빨간 글씨들 보면 딱 느껴지죠. 보고 싶어 했고 봤을 것 같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자신들의 무용담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누었을 것이고 밤이 새도록, 그리고 힘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줬을 것이고, 그리고 밤새 같이 기도해 줬을 것이고, 같이 축복하면서 또 길 떠날 때 무엇이라도 싸주고 또 그리고 더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이들에게 있었을 것을 볼 수 있는 짧은 15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 수 있죠. 저자는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소아시아 교회들을 섬기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요한이 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글을 쓰잖아요. 편지를 남기잖아요. 요한은 마지막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두루 섬겼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요한 1, 2, 3서는 아마 시리즈라서 요한 1서의 그 설교문을 다 뿌리면서 갈 때 요한 2서에 나오는 그 여인의 집에 그것들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가면서 가이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꼭 이것을 전해줘라라고 했고, 전해준 사람이 아마 데메드리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겼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그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캐톨릭교에서 쓰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무튼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장수했던 사람. 예, 그래서 어쩌면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살려두었는데,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고증은 안 되는 AI들이 그린, 인터넷에서 찾아낸 얼굴들입니다. 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그런데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죠. 가이오 선생님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빌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제 혼날 사람. 사도 요한께서 오셔가지고 엄청 혼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녔던 사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성경을 그냥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요한 3서는 어떤 구조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항상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같고 또 중간이 같고, 그러다 보면 제일 중간에 이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에 핵심이 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적 장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절과 13절 15절은 인사와 끝인사, 그래서 그게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가이오에 대한 칭찬,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으로 같은 것들이 층위가 나오고, 가운데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디오드레베 진짜 나빠, 내가 혼내줄 거야, 너네 조심해 라는. 왜냐하면 이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결국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에게도 흔들리지 말라고. 누구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디오드레베가 이 정도 악을 행하는데 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디오드레베에게 들키지 말고 우리 사람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신대 교수님, 송영목 교수님의 입장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랑받는 자여를 기준으로도 나눕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봐보세요. 자, 사랑받는 자여. 자, 2절, 5절, 11절에 사랑받는 자여가 3번이 나오거든요. 자, 이 책은 아무튼 책이지만 편지잖아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가이오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가이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가이오를 사랑받는 자라고 3번 칭했으니까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당신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정말 잘했어. 가이오 너 정말 나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나의 영적 자녀들 중에 너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디오드레베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잘하고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너랑 반대로 하는구나.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나 곧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왔는데 데메드리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데메드리오는 정말 귀한 사람이고 네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주님의 나라가 아는 모든 게 일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구조가 마음에 드십니까? 구조가 무엇이 마음에 들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어떠한 핵심을 가질 것인가 이제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지상 대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뻗어나가게 되고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까 얘기했던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현실 감각들을 저희들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어려움 많은 예수님 따르는 삶.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안부 묻듯이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쉬워요? 신앙생활 괴롭지 않아요? 결코 쉽다고 말 못할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는 가이오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면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야만적이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의 대결이 펼쳐지던 열강의 로마 제국 사이에서 소수 중에 소수였던 그마저도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몇몇은 로마 시민권자였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일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사도 요한이 절절하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 환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왜 생각나냐면 부산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일이 많았어요. 저는 부산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산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사역할 때 저도 선교사를 했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몇몇 분들이 부산에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중에 어떻게 있을 곳이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부산 지부에 게스트하우스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시면 다른 분은 기거할 데가 없고 그리고 교회들이 숙소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때 부산에서는 꽤 외곽인데요. 괴정이라는 곳에 가이오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가 전화만 드리면 선교사님들 가이오 선교회 그 괴정에 있는 아파트에 저희가 혹시 비어 있나요? 저희가 선교사님 한번 소개해 드려도 되나요? 하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의뢰했고 전화 통화는 몇 번 했는데 아직도 어떤 분들인지 모르고 목회자도 아니라고 들었고 어떤 몇몇 남자 집사님들이 재정을 내어서 장소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그 이름을 써서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주거 문제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작은 선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꼿꼿하게 진리를 아냐 모르냐라고 저희들이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도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단지 내가 사랑 먼저 알았으니까 저도 사랑 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환대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 3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울산 BEDTS 24기의 주제는 사랑 안에 세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많이 세워드리려고 했는데 5명의 학생들이 세워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도 많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예수원도 울산 지부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몇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이 서로 잘 몰라요. 제가 섬기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BDTS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전임 간사님들이 계시고, 또 직장인 성경연구학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후원의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원래 예전에 X 간사님들이 또 가끔 저희 지부와 함께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서로 모르는데 오늘 서로 초면이신 분들이 좀 많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저는 다 아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서로 환대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환대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진리 안에서 가이오 형제님은 행하셨습니다. 뭘 행했죠? 환대, 사랑을 전했고, 손대접하기를 힘썼고, 잘 모르는 사람이건 잘 아는 사람이건 자신의 것을 털어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믿나요? 우리 왜 사역하나요? 우리 왜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나요? 달란트 많이 얻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닐까요? 가이오의 뜻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이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로 가실 텐데, 그리고 또 각자 또 여름 사역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여름에 일에 함몰되지 마시고 더 짜증나게 하는 이 여름의 날씨 안에 지지 마시고 가이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진리를 환대로 전하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깊이 있게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우리가 좀 주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리는 옳죠. 근데 옳다 보니까 별로 묵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항상 계시고 주님이 항상 바른데 진짜 복음이 뭘까? 진짜 나는 어떤 증인이 돼야 될까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전도행 파송 예배였고 지금은 전도행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전도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음에 몰입되어 있겠죠. 근데 또 전도행 팀이 아니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왜 따랐을까? 나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따르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는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과 충만한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는 풍성한 주님의 말씀에 그 풍성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좀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들이시면서 주님, 제가 진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미 그 사랑으로 유익을 얻었고 새로움을 얻었고 새 생명의 풍성함을 얻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이 길이 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감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덮어주시면서 주님,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진리가 반드시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는데, 환대와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의 세움이 이번 24기 울산 직장인 제자 훈련학교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이 밤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일어섰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혹시 어렵지 않다면 둘씩 셋씩 짝지어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짝지어 볼까요? 네. 2명 아니면 3명, 2명 아니면 3명. 네. 여기 우리 다니엘 형제님도 계십니다. 2명 아니면 3명. 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제목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고 합당한 줄 압니다. 인사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진실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풍경이. 우리 이제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다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꼭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가이오처럼, 가이오의 그 이름 뜻이 기쁨이었는데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형제님 자매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분의 삶을 정말 최고의 주님의 영광과 최고의 주님의 성품으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맞잡은 손 가운데 무한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이오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의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신뢰하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나그네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자들로 이 여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삶이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진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동성끼리는 좀 꼭 안아주세요. 10초 동안 딱 안아줍니다. 꽉. 예,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가이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화요 모임은 우리들이 은혜 받으려고만 오는 곳이 아니라 화요 모임은 이 울산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 화요 모임을 아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 동시에 화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화요 모임이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 모임이 더 순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 모임이 비록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오늘 좀 반성했는데 이 바보사거리에 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냥 이 4층에서 조금 높은 층에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예배하는 것뿐인데, 그러면 여기 앞에 대학교회라고 9층에 있는 교회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걸 옮겨서 해야지, 더 높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이 울산을 위해서, 이 공간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들 입술에 한 번 더 축복하자. 우리들 손길에 한 번 더 누군가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건네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손을 좀 밖으로 향하셔서 우리 통로되도록 주님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무고동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울산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성품이 가득한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지역을 축복하면서 이 지역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화요 모임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산대학은 일어날지어다. 주님, 바보사거리는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무고동 가운데 아버지의 성품을 저희들이 더 전하고 아버지의 거룩의 발걸음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 주님 사도들처럼 저희들 돌아다니며 나그네가 되어서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저희들 이 지역을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기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함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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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셨으니까 앉지 마시고 서셔서 네 저희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마지막 찬양으로 마칠 텐데요. 이 세상에 환대를 가장 잘하는 민족을 들으라고 하면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5가지 기둥 중에 구제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그 구제라는 항목을 잘 지키는 게 나그네 자기 집에 찾아온 이들에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환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높은 수준의 환대를 하는데요. 근데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는 알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에서 행하는 환대지만 우리가 하는 환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 가운데 행해지는 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4번째 국가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국제 YM에서는 매달 한 번씩 각 나라에 있는 어떤 걸 기도하냐면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러니까 글자 성경이 아니라 말로 하는 성경. 왜냐하면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은 글자를 성경을 번역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된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올해 지금 7월에는 이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첫 번째는 그들 중에 아직 전도되지 않은 언어 집단이 성경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통역하는 분들이 그냥 통역을 할 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장되어서 잘 번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번역에 명확함과 그리고 신실함이 있도록, 그리고 이 일들이 교회에 이용되지 않고 YM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역교회와 잘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번역을 통해서 이 지역 이 일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안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그 일들이 보급되고 확산이 되고 번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저희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그 땅에 사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와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의 첫 번째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환대를 하지만 아버지 한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한 두려움 때문에 행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아버지 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위대하심이 그들 상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선행의 법령 가정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체의 마음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환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 가운데 삶에서 환대를 행하나 진리가 없고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없이 행해지는 그들의 환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환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오직 진리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번역하는 번역가들 안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한 교회와 YM이 협력하여서 이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일하여 주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기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그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시입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니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네 모두 화해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오시고 다음 주에는 휴회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